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섬의 주민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섬에는 사찰이나 점집이 없습니다. 섬에 흔히 있는 사당이나 성황당도 없습니다. 심지어 보통 어촌 마을에서 볼 수 있는 풍어제도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이 증도라는 섬은 보통 일반적인 섬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증도가 여타 다른 섬들과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오늘 함께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 시리즈 6번째 시간의 주인공인 문준경 전도사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이 문준경 전도사는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린 박에스더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반대됩니다. 예를 들어 박에스더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준경은 이 전라남도 신안의 한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박에스더는 이 선교사 잡무를 보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 서양 문물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의 4번째 학생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반면에 문준경은 이 뼛속까지 깊은 유교 문화에서 성장했고 시집을 갈 때까지, 시집을 가서도 글조차 몰랐습니다. 박에스더는 아시다시피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준경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녔던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이 전라남도 신안의 섬들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신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준경은 이 박에스더 못지않게, 박에스더보다 더 많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요. 성도 여러분, 꼭 공부를 잘한 사람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삶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문준경은 1891년 2월 1일 전라남도 신안 암태도에서 이 문재경 씨의 3남 4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납니다. 이 암태도는 이 보시다시피 이 증도 아래에 있는 이 작은 섬인데요. 비록 외진 섬에서 태어났지만 이 문준경의 집안은 넉넉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준경은 누구보다 유복한 시절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유교 관습에 매여 있는 집안인지라 이 문준경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문준경은 너무나 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오빠들처럼 자신도 글을 배우고 싶다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문준경의 기대와는 다르게 온화했던 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착하고 똑똑해서 예뻐했더니 이제 아예 애비 상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냐? 가시네가 살림 배워 잘난 서방 만나 시집가면 그만이지. 뭐 하려고 글을 배워? 자고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제가 좀 사투리를 잘 못해서 좀 어색한데요. 아버지는 매몰차게 문준경을 내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배우고 싶었지만 문준경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준경이 17살이 될 무렵 이제 혼담이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혼담이라는 것도 다 양가 어른들끼리의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1908년 3월 18일 이 문준경은 만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증도, 이 증도에 사는 이 정기훈 씨의 셋째 아들 정근택과 결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 17살에 시집을 가서 이제 다른 집안 사람이 되었는데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워낙 타고난 성품이 착했고 또한 모난 구석이 없어 이 문준경은 이 시부모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정근택 때문입니다. 이 정근택에 대한 평가는 사실 많이 엇갈리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일반적으로 정근택은 훌륭한 위인이 못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찍이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 정근택은 결혼한 첫날부터 아내 문준경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한번 집을 나가면 연락도 없이 몇 달 동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준경은 시집은 왔지만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외롭고 그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준경은 스스로 남편이 있는 생과부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시집은 왔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아니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문준경의 마음에 얼마나 큰 응어리가 쌓였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남편 정근택은 이 결혼 전부터 이미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증도 위쪽에 이 임자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이시죠? 이 임자도에 여자를 숨겨두고 틈만 나면 가서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문준경에게는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정근택의 이 문중 4대 손대는 이 정원현 목사님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이 정원현 목사님에 의하면 이 정근택은 이 선진 문물을 배워 어업을 발전시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육지 생활을 했는데요. 이 결혼을 한 후에도 자신의 사업 비즈니스로 인해서 이 증도와 목포 그리고 일본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2, 3일 정도밖에는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 정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이 정근택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또한 정근택과 문준경 사이에도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한 달에 며칠 그저 머물기만 한다면 그 또한 잘못이죠.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저 비즈니스에만 바빴다면 그것 또한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아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문준경은 그저 시댁에 남아 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 문준경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문준경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이 남편이 정이 떨어져 외도를 하고 다니는 거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들었던 이 문준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이상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집은 왔지만 남편에게 어떠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소문으로 인해서 따가운 눈초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준경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시부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집을 빠져나옵니다. 어두운 밤 이 칠흑가도 같은 그런 바다를 향해 그가 걸어 들어갑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에 그동안 막혀있던 가슴이 마치 뚫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젖은 옷과 갯벌 흙이 묻은 고무신을 빨며 또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준경의 이렇게 힘겨운 시집살이에 시댁에서의 결혼 생활에 유일하게 위로가 된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이 죄인 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앞으로 혼자 살아가게 될 문준경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문준경에게 어느 날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텐데 글이라도 배우는 게 어떠니? 이 시아버지의 말에 문준경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친정아버지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시아버지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틈나는 대로 열심히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삶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시아버지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시아버지의 장례식 날 문준경은 실신할 정도로 그가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데요. 시아버지 3년상을 치르고 문준경은 이제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큰 시숙 정영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영범의 집에서 이 정영범의 셋째 아들을 양자로 삼아 잠시 키우기도 하는데요. 그 아들도 곧 결혼하여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문준경. 그래서 그녀는 이 20여 년 시집 와서 20여 년 살았던 이 증도라는 섬을 떠나 그 당시 오빠가 있었던 이 목포로 갑니다. 이 목포에 가서 그저 단칸 셋방을 얻어 살며 이제 바느질을 하였는데요. 아무런 낙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1927년 3월 5일 한 전도 부인이 이 문준경의 집을 찾아옵니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꺼내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문준경은 사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 가족도 없고 또한 할 일도 없고 말벗도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에 그래 손해볼 것 없다. 가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할 일도 생기니 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며 문준경의 삶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11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듬해 그가 6월에 세례를 받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문준경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출석했던 이 목포교회는 훗날에 이 교회 위대한 부흥사로 활용했던 이성봉 전도사가 부임을 하는데요. 이 이성봉 전도사와의 만남도 이제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문준경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성봉 전도사는 이 부흥사로서 정말 전도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 당시 목포교회 집사였던 문준경은 이 이성봉 전도사와 함께 다니며 전도 집회를 엽니다. 특별히 이 문준경 집사는 찬양을 잘했다고 합니다. 이 문준경 집사가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희망사라는 찬양을 참 잘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 찬양이 무려 16절까지 있습니다. 이 16절까지 되는 이 찬양을 다 외워서 노래를 합니다. 그 당시는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이 문준경 전도사 집사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문준경 집사의 찬양은 너무나 좋은 전도의 도구였는데요. 그런데 전도를 다니며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차피 남편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자식도 없으니 이제 앞으로 전도 부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는 신학교에 입학하기를 위해 준비하는데요. 마침내 1931년 봄에 이 문준경 집사는 서류를 갖춰 이 서울에 있는 경성 성서학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터뷰를 보는데 이 문준경 전도사 집사는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경성 성서학원은 남편이 있는 사람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의 반대로 학업을 시작했다가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한 학업을 마친다고 해도 전도 부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그 당시 많은 남편들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육아와 모든 가사는 다 여자의 몫이었는데 이 가사와 육아의 문제를 제쳐두고 전도 부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대부분의 많은 남편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준경은 애원합니다. 어차피 남편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신은 그저 남편 있는 생과부임을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식 원생이 아니라 청강생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1931년 5월 1일
이 문준경의 나이가 만 40세였다고 합니다. 만 40세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아직은 정식 학생이 아닙니다. 그저 청강생입니다. 교실 맨 뒤에 앉아서 그가 말씀을 배웁니다. 비록 청강생이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공부를 썩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월 이성봉 목사, 전도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성봉 목사가 되는데요. 이성봉 목사의 도움으로 이제 정식 학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토록 염원했던 이제 전도자, 이때부터 문준경 전도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만학도의 한계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험 성적은 대개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5년 만에 1936년 6월 26일 이 문준경 전도사는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문준경 전도사의 학업 성적은 보잘것이 없었지만 그가 전도 현장, 이 목회 현장에서 보여준 그녀의 열매는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다니면서 벌써 2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요. 이 1932년에 인자도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한 35년도에는 중동리 교회를 개척합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철이라는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마을 중간중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우전리 기도서, 재원 기도서, 방충리 기도서, 이 기도서들이 나중에는 전부 다 반듯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 섬마을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돛담배가 전부입니다. 동력도 없는 그 작은 돛담배를 타고 이 문준경 전도사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또한 이 기도소와 저 기도소를 달리며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 문준경 전도사의 삶을 회상하며 말하기를 그녀는 이 섬마을의 사도 바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준경 전도사도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동네의 불량배들이 일제를 힘입어서 교회의 종을 떼다가 일제에 바치기도 했고요. 또한 심지어 예배당 건물을 강제로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일제와 또한 그 일제에 부역하는 이 불량배들에게 교회를 빼앗긴 성도들은 또한 이 문준경 전도사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드디어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와 성도들은 다시 교회를 되찾고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시다시피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공산당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온 국토가 황폐하게 되는데요. 이 별다른 저항 없이 서울을 점령한 공산당은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8월에는 전라남도 지역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해에 있는 많은 섬들에 들어가 많은 숨죽이던 그런 성도들을 이제 그들이 죽이고 또한 핍박했는데요. 이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성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순교한 순교자들의 숫자보다 이 6.25 사변으로 인해 3년 동안 공산당에 의해 순교한 교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문준경 전도사와 또한 그녀와 함께 협력하던 전도사들, 또한 많은 성도들도 이 공산당에 의해서 심한 고문과 또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 앞에서 그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 9월 27일 특별히 이 문준경 전도사는요, 이 다른 2명의 전도사와 함께 섬에서 목포로 압송이 됩니다. 아마도 이 정신교육, 사상교육을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튿날 새벽에 이 목포에 도착했는데 공산당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군의 공격이 시작이 돼서 공산당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당연히 문준경을 체포해서 목포로 압송했던 이 공산당원들도 도망가는데 급급했습니다. 이 문준경은 이제 목포에서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그리고 목포에서 자신의 영적인 스승인 이성봉 목사를 제외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 눈물 어린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문준경은 잠시 그 제외를 뒤로하고 다시 증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성분 목사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섬마을에는 남아있는 이 공산당 세력들이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또한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중경 전도사는 이성봉 목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이성봉 목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급히 증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공산당에 체포되어 이 문중경 전도사는 1950년 10월 5일 다른 여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 백사장 앞바다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가 만 59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문중경 전도사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문중경 전도사의 삶을 통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직 유일한 신랑 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문중경 전도사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정근택은 어떠한 역할도 못했습니다. 그의 후손인 정원현 목사의 말대로 두 사람 사이가 설령 좋았다 하더라도 이 정근택은 자신의 일에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가정과 아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근택을 두둔하던 이 정원현 목사님의 책에도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문중경이 답답한 마음을 소를 붙잡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야, 너는 내 사정을 아느냐? 남편이 있어도 같이 살지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독수공방으로 지새워야 하는데 내 신세를 말이다. 남들이 다 시집을 가니 나도 시집 가면 잘 살 줄 알고 왔더니 이게 웬일이더냐. 날아가는 새들도 다 짝을 찾아 평화롭게 지저귀는데 나는 과부도 아니면서 이 신세가 웬 말이냐. 성도 여러분, 이 문중경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또한 문중경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정원현 목사의 말에 의하면 문중경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남편에게 먼저 둘째 부인을 얻을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문중경의 주선으로 이 정원현 목사, 이 정근택이 둘째 부인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좀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결혼하기 전부터 바람을 피웠던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정말 이 문중경의 주선으로 둘째 부인을 얻은 것인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정근택은 둘째 부인을 얻어 이 임자도라는 이 다른 섬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때 문중경은 어디에 있었나요? 시부모님과 함께 이 증도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홀로 목포에서 단칸방을 얻어 생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중경도 그 시절 보통 여인들처럼 그저 남편만 바라보며 또한 자식만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얼굴조차 볼 수 없고 바깥으로만 도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시집간 여인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문중경은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더 이상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와 형제, 가족 결국 다 아무 소용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인생의 그 행복과 만족은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인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결혼하고 싶어요. 제 결혼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제가 한번 결혼한 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어쩌면 생각해보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정말 주님, 제가 저 사람과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과 결혼만 한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식에 가면 너무나 행복해하는 이 신랑과 신부만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러워요. 저렇게 좋을까? 이제 시작인데. 혹시 저만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배우자라도 별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가장 깊은 삶의 희망과 동경의 무게를 상대방에게 건다면 아마도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기대에 짓눌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 그래서 나는 목사님 저는 일찍부터 그래서 배우자는 포기했고 자녀를 바라보며 삽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결코 자녀한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대하면 안 되십니다. 어떠한 자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잘못된 기대는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숨막히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지시나요? 우리에게 어떠한 지금 내 삶의 만족도, 특별히 기쁜 일도 없다고 여겨지시나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변해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가슴속에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나성하님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슬라이드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녀는 힘썼습니다. 목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녀는 섬에 있는 자신의 친정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먼저 내 부모,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으로 달려가는데요. 이 예상치 못한 딸의 방문에 이 친정 식구들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환영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준경이 이제 예수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던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문준경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이 변소에 가서 이 냄새나는 오물을 한 삽 퍼다가 자신의 딸에게 뿌립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왔다가 그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발개질 당하며 쫓겨납니다. 하지만 문준경 집사는 조금도 서럽거나 또한 화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오늘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틈나는 대로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는 이 신학교를 5년 동안 다녔는데요. 그 당시 신학교는 1년 내내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6개월 동안은 공부를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목회 실습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 목회 실습을 하는 첫 번째 목회 실습을 하는 기간 동안 그는 이제 섬에 내려와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를 개척하는 곳이 임자도입니다. 이 임자도는 신안군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인데요. 우리 기억력이 좋으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아실 텐데, 여러분, 이 임자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 섬에 지금 누가 살고 있죠? 자신의 남편 정근택이 소실을 얻어 두 번째 부인을 얻어 자녀들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임자도였을까? 이 보통 사람이라면, 이 보통 여인이라면 어쩌면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주선을 했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버리고 간 남편입니다. 자신은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는 첫 번째 이 임자도에 그가 교회를 세웁니다. 자신의 남편 그리고 그 둘째 부인과 자녀들 역시 이 문준경에게는 전도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이 3년 후 이 임자도의 교회가 안정되자 이 문준경 전도사는 자신이 시집와서 20여 년간 살았던 이 증도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사진 속의 이 중동리 교회인데요. 물론 이 사진 속의 모습은 그때 그 모습은 아니겠죠. 이 문준경 전도사가 증도에 들어가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은 바로 정근택의 형, 큰 형, 큰 시숙이었던 정영범입니다. 이 정영범은 누구보다도 문준경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에 전도를 받자마자 온 가족을 이끌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든든한 문준경의 후원자가 되는데요. 이 교회를 개척한 후 이 문준경 전도사가 첫 번째 학습 세례식에 이성봉 목사를 초대해 모셔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냐면 이 정신의 이 막내 며느리가 서방을 얻어 다닌다고 소문을 냅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이 소문을 내는 자들에게 이 정영범이 달려가 그들에게 따집니다. 우리 재수 씨가 그런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정영범은 이 문준경의 그런 좋은 협력자가 되고요.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해 자신의 그런 땅도 내어놓습니다. 이 신학교를 졸업한 후 이 문준경 전도사의 열정은 더욱더 불타올랐습니다. 이 대초리 지역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섬과 섬을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은 돛담배밖에 없었지만 그 배를 타고 이 섬 저 섬을 다니며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준경 전도사에게 땅끝은 어디였나요? 자신의 그 허울밖에 없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이 둘째 부인을 통해 그 얻은 그 가족들, 또한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지내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는 말씀드린 대로 아마 다른 나라에 가봤던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을 제외하면 일평생 그 전라남도 신안의 여러 섬들에서 자신의 인생을 대부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여러 섬들을 다니며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과 형제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준경 전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은 어디인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 땅끝 가운데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만 아직 주께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 분명 우리의 형제와 가족, 그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가요? 정말 전도에 정말 그분만큼 탁월한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이 나온 영상의 그 유튜브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난이도 최상, 절에 47년 다닌 부모님 전도하기.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느껴지시죠? 난이도가 뭐라고요? 네, 최상이라고 합니다. 그 고구마 전도왕에게도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은 난이도 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고 선교를 다니면 부모님 전도를 포기했다가도 그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믿지 않는 형제,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는 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난이도 정말 최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끝에서 정말 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삶을 나누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형제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점점점 식어져 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배들처럼 목회자가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전처럼 그렇게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보단 어느새 적당히 사랑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합리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변한다는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이라는 그 우상 아래 조금씩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준경 전사님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도 참으로 많이 이제 회개하였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준경 전사가 이 증도에서 압송되어 목포로 왔을 때 이미 공산당이 다 도망쳤습니다. 문준경 전사를 끌고 왔던 이 공산당들도 도망치는데 급급했습니다. 문준경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그가 만약 이성봉 목사의 만류대로 증도에만 들어가지 않았다면 문준경 전도사의 삶은 분명 더 크게 활짝 꽃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준경 전사는 확고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성도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다시 증도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문준경 전사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그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를 더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그들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문준경 전도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마을의 섬 마을의 장티푸스, 이 과거의 사람들은 이 장티푸스를 연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연병이 돌았는데요, 이 한 집에 환자가 한 명 생기면 이 온 가족이 금방 전염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도 치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환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연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준경 전도사가 나섰습니다. 환자의 집에 들어가 그 시체를 염을 하고 또한 조촐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가족들을 돌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때마다 문준경 전도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이러다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지라. 죽어도 하나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 뜻이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오. 여러분, 그것이 문준경 전도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를 회상하며 전 CCC 총재를 역임하였던 김중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도 약방도 없는 섬에서 그분은 유일한 의사였고 약사였습니다. 이 불효자식들에게는 따끔하게 야단을 쳤고 부부싸움을 한 집에 가서는 화해시키고 모든 걸 다 돌봐주는 그녀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준경의 목회 철학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저 뭐든지 그냥 다 하는 목회였습니다.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간호사로, 때로는 산파로, 때로는 유모로, 때로는 우편 배달부로 교인들을 위해 무엇이든 봉사하고 또한 심부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증동리 앞바다에서 공산당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이 문준경을 찔렀던 한 공산당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닭으로 치자면 어미닭이다. 새끼를 많이 깠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러분, 문준경의 이 죄목이 뭐냐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준경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죄목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죄목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정말 빛나는 그런 영예가 있을까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누구보다 뜨겁게 헌신했고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준경 전도사의 삶을 알기에 그녀의 묘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는 누구보다 뜨겁게 인생을 살아갔던,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갔던, 정말 후회 없이 살았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손해보지 않고 살려는 이 시대.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에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정말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한 주간 기쁘셨나요? 주께서 주시는 넘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삶 가운데 있으셨나요? 혹시 좀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며 사셨나요? 그럼 우리가 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그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둘째로 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땅 끝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멀리 정말 땅 끝에 나아가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 그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가족,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 그들도 내 땅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더 뜨겁게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